아무도 정확히 언제 모든 것이 시작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어쩌면 하늘이 산 위에서 이상하게 침묵했을 때, 또는 한때 평온하던 물이 갑자기 불가능의 경계를 건드렸을 때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 너머의 징조를 읽는 이들에게 그 해답은 오래된 말들 속에 묻혀 있다는 것이다. 세월과 무관심을 견디고 살아남은 연약한 두루마리 속에 수세기 동안 감춰져 있던 그것들. 그중 하나인 격암유록문, 오래전부터 이 책을 접한 이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예언을 담고 있다. 저자는 조선의 현자 남사고로 전해지며 그는 먼 옛날을 살았으나 마치 현재를 보듯 미래를 내다보았다고 한다. 그의 말은 시가 아니다. 죽지 않는 예언이다. 오랫동안 격암유록은 단순한 문화유산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전 세계의 학자들과 선지자들이 다시금 그 신비한 문장에 주목하게 되었다. 단편들이 은밀한 사이트, 잊힌 도서관, 그리고 최근에는 한 은퇴한 일본인 교수의 손에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수십 년간 침묵을 지켜오다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원문을 공개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도쿄대 전직 교수 야마구치 켄지는 20여 년 전 교토의 한 헌책방에서 이 원본을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안의 문장은 그 어떤 판본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직설적이며 훨씬 더 충격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예언 속에는 한반도에서 새롭게 등장할 지도자에 대한 섬뜩한 묘사가 담겨 있다. 그는 평범한 정치인이 아니다. 기존 질서에서 자라난 이도 아니며 통상적인 권력 체계에서 나타난 인물도 아니다. 그 예언은 하늘의 부름을 받은 옛 영혼이 평범한 육신에 깃들어 다시 태어난 존재를 말한다. 그는 어떠한 자귀도 왕관도 지니지 않지만 그의 이름에는 하늘의 뜻을 담은 한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나타날 때 억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그의 존재는 바람의 방향을 바꿀 것이다. 이 인물은 대중연설이나 화려한 선거 운동 속의 구세주로 등장하지 않는다. 그는 침묵 속에서 자라며 관찰하고 보이지 않는 이들 사이를 걷는다. 예언은 그가 세상에 훈련된 눈으로는 인식되지 않겠지만 시간을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이들의 진동으로 알아보게 될 것이라 말한다. 그 자신조차도 깨닫지 못한 채 이미 깨어나고 있는 자, 백성 속을 걸으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지혜를 품은 자. 그는 투표함이 아닌 하늘의 선택을 받을 자이다. 그 인식은 요란한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 미묘하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올 것이다. 예언의 한 구절에는 흰옷 입은 백성, 즉 많은 이들이 한국인을 뜻한다고 여기는 표현이 사용되며 새 순환이 시작될 때 그들이 다시 고개를 들 것이라고 쓰여 있다. 전쟁도 혁명도 없을 것이다. 다만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확신만이 남는다. 일본 승려들과 중국의 현자들이 남긴 다른 문서들 또한 기묘하게도 같은 이미지를 반복한다. 그중 하나는 물이 들판을 어둡게 하고 짐승들이 미지의 것 앞에 침묵할 때 새로운 지도자가 동쪽의 낮은 산에서 나타나 균형의 새 질서를 이끌 것이다 고 전한다. 그는 기존 지도자들처럼 다스리지 않는다. 그의 힘은 강요되지 않고 인정을 받는다. 그는 땅을 경외심으로 딛고 지배가 아닌 연합을 원하는 자의 가벼움으로 움직인다. 수세기 분열로 고통받아온 한반도는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땅이 될 것이다. 한국 민족의 분단 형제를 벽과 무기로 갈라놓은 현실은 인류 역사 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그러나 예언은 이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것이 한 민족의 정신을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새 지도자가 등장할 때 그는 정치적 약속을 들고 오지 않는다. 그는 그 자체로 화해의 상징이다. 그의 존재는 우리가 과거에 무엇이었고 지금 무엇이며 앞으로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잇는 연결고리가 된다. 구호 대신 본보기가, 연설 대신 행동이, 권력 대신 존재가 그의 메시지일 것이다. 전사를 기다리던 이들은 그에게서 새로움을 준비하는 고요함을 보게 될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콘크리트 벽과 보이지 않는 상처로 나뉘어 있던 한국은 인류 분단의 가장 큰 상징 중 하나를 짊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분단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은 기억이 맥동하고 있다. 세대를 관통하는 기억, 모든 장벽 이전에 하나의 민족이 있었고 하나의 땅이 있었으며 하나의 정신이 있었다는 기억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언은 현실과 얽히기 시작한다.
과거에 잊힌 우화가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반영으로서 말이다. 세계 곳곳에서 불안할 만큼 자주 나타나는 징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때 얌전하던 바다는 허락도 없이 도시를 집어삼키며 밀려들고 굳건했던 대지는 점점 더 강하게 흔들린다. 수세기 동안 침묵하던 하늘은 이제 가장 회의적인 이들마저 혼란스럽게 만드는 현상들로 열리고 있다. 역사의 숨겨진 흐름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다. 징조이고 메시지이며 경고다. 마치 지구 자체가 우리가 아직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무대인 듯 점점 더 분명한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사고가 남긴 기록은 새로운 빛을 발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한국 지도자에 대한 예언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500년 이상 전에 쓰인 그의 글에는 구체적인 날짜나 이름은 없다. 상징과 이미지, 그리고 마치 수수께끼 조각처럼 흩어진 단서들만이 존재한다. 그는 백성들 가운데서 5대 백성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는 자를 묘사한다. 평범한 이들 사이를 걷지만 평범을 초월한 부름을 지닌 존재. 그는 단지 다스리는 자가 아닌 깨어나게 하는 자. 과거의 영혼이 현재를 입고 나타나 힘이 아닌 의식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 준비가 된 자다. 다른 문화권의 예언자들 역시 이 비전을 뒷받침한다. 일본의 타츠키는 꿈속에서 대자연의 붕괴와 그 직후 한반도 산맥에서 울려 퍼지는 새로운 목소리를 보았다. 그 목소리는 외치지 않지만 그 존재는 무시할 수 없는 속삭임처럼 사람들의 가슴에 닿는다. 세계가 두려움과 혼란 속에 빠져 있을 때 이 인물은 혼돈과 희망의 교차점에서 등장한다. 그의 주위로 사람들은 진정한 지도력이란 지배가 아니라 믿는 바와 일치하는 삶을 사는 조용한 본보기임을 깨닫기 시작할 것이다. 이 예언서는 또한 새로운 형태의 지혜가 등장할 것이라 말한다. 과학이나 전통에만 기대지 않고 두 요소를 균형 있게 아우르는 지혜다. 올자는 과거를 현재의 실천으로 바꾸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직 걸어보지 못한 길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자다. 그의 탄생은 축제도 뉴스의 헤드라인도 없을 것이다. 공기의 변화처럼 느껴질 것이다. 폭풍 전 나무잎이 기우는 미세한 움직임처럼. 그리고 마침내 그가 일어설 때 주의 깊은 이들은 복귀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가장 구체적인 예측들 가운데는 그의 등장을 앞두고 나타날 징조들에 대한 흥미로운 언급도 있다. 달이 더욱 멀게 느껴지고 태양이 며칠 동안 열을 잃으며 이유 없는 안개가 하늘을 덮는 때 그것은 끝이 아니다. 부름이며 서막이다. 이 시기 동안 진정으로 화해를 바라는 이들이 이유도 모른 채 서로를 찾기 시작한다고 한다. 역사가 갈라놓은 형제들은 묻어두었던 말을 꺼내고 싶어질 것이다. 원한을 품었던 마음은 겨울 끝의 꽃처럼 서서히 열릴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가 나타난다. 기적이 아닌 응답으로. 지금까지 정치적, 군사적 긴장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한국은 전혀 다른 빛으로 바라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새로운 문명의 제안을 품은 자궁으로서. 오랫동안 고통의 상징이었던 그곳은 이제 온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가능성의 근원이 된다. 분단은 통합으로, 이원성은 하나됨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 새로운 지도자는 단지 정치인이 아니다. 그는 새로운 인간성에 살아있는 번역이다. 더 이상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만을 지키려 하지 않고 결국 타인을 지키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임을 이해한 인류의 모습이다. 예언은 이 인물이 4가지 영적 표식을 지니고 있다고 전한다. 뿌리 깊은 지혜, 실천하는 자비, 조용한 용기, 그리고 넓은 통찰. 그는 이미 어둠을 마주한 자이며 그 어둠의 일부가 되기를 거부한 자다. 그는 자기 민족의 상처를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그 상처를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산처럼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새 시대가 단지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예언은 첫 번째 큰 전환점을 드러냈다. 격암 유록 2의 원본에서 수세기 동안 감춰져 있다가 최근 발견된 한 고대 문구에는 하늘이 갑옷 없는 아들을 보낼 때에 대해 쓰여 있었다. 그의 유일한 검은 명료함이라고 했다. 은유가 아니었다. 방향이었다. 그는 군대에 의존하지 않으며 동맹에도 기대지 않는다. 그의 존재 그 자체가
한국 민족의 집단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워낸다. 하나로 돌아가려는 의지, 어느 한편에 속하려는 것이 아닌 오래전에 파편이 된 전체에 다시 속하고자 하는 본능. 그의 발걸음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자취를 남기기 시작하면서 한반도 곳곳에서 이상한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마을들에서는 사람들이 동일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 나타난 그는 조용한 눈을 가진 남자였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 모든 이들이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렸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마침내 되찾은 듯한 느낌이었다. 서울에서는 한 노승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 얼굴을 알고 있다고 고백했다. 본 것이 아니라 느꼈다고 했다. 30여 년 전 명상 중에 은회색 빛에 둘러싸인 그 얼굴이 나타났고 그 빛은 눈을 해치지 않았지만 가슴을 꿰뚫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인물이 해답을 가져오는 자가 아니라 민중이 잊고 있었던 질문들을 되살리는 자라고 했다. 그가 나타나면 화해는 조약이 아니라 몸짓으로 오고 서명으로가 아니라 눈빛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 사이에도 자연현상은 계속해서 거세졌다. 한때 안정적이던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고 과학조차 설명할 수 없는 공허로부터 쓰나미가 밀려왔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도 단 하나의 땅만은 무너지지 않고 서 있었다. 마치 우주와의 보이지 않는 약속 아래 보호받는 듯 바로 한반도였다. 파괴의 흐름을 거슬러 그 땅은 피어나고 있었다. 거친 힘이 아닌 제때를 아는 뿌리의 인내로 말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계의 시선은 더 이상 권력의 중심이 아닌 동쪽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영토는 작지만 혼은 거대한 땅으로. 과거엔 자존심으로 가득 찼던 국가들이 이제는 조심스레 비공식 사절들을 보내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려 했다. 어떤 신문도 보도하지 않았고 어떤 국제기구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다. 무언가가 변한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그가 있었다. 조용히 단단히 실제로서. 그의 눈에는 의심이 없었고 조급함도 없었다. 그는 마치 대지가 그의 발걸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만 움직일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듯했다. 그의 과거는 불분명했고 그 출신은 상반된 이야기들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의 존재감만은 분명했다. 심지어 가장 회의적인 이들조차도 비록 말로는 아니더라도 속으로는 인정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정말로 옛사람들이 옳았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마침내 예기치 못한 사건 하나가 이 전환을 결정짓는다. 수년간 남사고의 예언 속에 숨겨진 상징들의 배열을 해독하려 애쓴 한 소규모 학자 집단이 최근 들어 한국 내부의 조용한 소문 속에서 떠오르기 시작한 한 이름과 고대 기호 사이의 일치를 밝혀냈다. 공식적인 확인은 없었다. 하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존재했다. 모든 징조가 한 존재를 향해 모이고 있었다. 이제 예언은 더 이상 옛 기록의 그림자가 아니다. 그것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생생한 현실이었다. 모든 조각은 제자리를 찾았고 시간은 충족되었다. 그리고 이 클라이맥스의 중심에서 밝혀진 진실은 권력도 영광도 아닌 재회였다. 오랜 시간 상처 입은 민족이 마침내 자기 안에서 치유를 발견할 가능성. 강요가 아니라 영감으로부터 예언되었던 그 존재의 등장은 더 이상 승려들과 학자들 사이에서 속삭여지는 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둠 한가운데서 점점 커져가는 빛의 중심점이 되었다. 그의 주위에 흐르는 에너지는 수치로 잴 수 없었지만 누구나 느낄 수 있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다른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다는 걸 느꼈다. 더 이상 두려움이 같은 무게를 지니지 않는 공기, 시선이 더 깊이 맞닿고 가장 단순한 말조차도 살을 스치고 가슴을 관통하는 울림을 지닌 공기였다. 그동안 얼굴 없는 존재였던 새 지도자는 스포트라이트가 아닌 타인 안에서 일으키는 변화로 인해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이 반복될 필요도, 얼굴이 공개될 필요도 없었다. 그의 지나감, 그의 침묵, 그의 조용한 몸짓들이 인간을 초월한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의 안에는 언어보다 앞선 기억이, 탄생보다 앞선 힘이 깃들어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 힘은 섬세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그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잊혀졌던 불씨를 다시 피워내고 있었다.
동쪽 산맥 깊숙이 숨겨진 절에서는 수십 년간 침묵 수행을 해온 한 노승이 마침내 말을 열었다. 그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하길 때가 되었다고. 봉긴이 해제되었으며 흩어진 이들을 하나로 모을 자가 이미 세상의 운명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힘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했다. 이 선언은 신문에 실리지 않았다. 하지만 영성의 미세한 길들을 타고 국경을 넘었으며 결코 저지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언은 정치처럼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간의식의 가장 깊은 층에 스며들며 잊혀진 감각을 깨운다. 한편 인접 국가들은 경의와 경외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한때 분쟁이 벌어지고 장벽이 세워졌던 땅이 이제는 조용한 혁명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깃발의 혁명이 아니었다. 영혼의 혁명이었다. 무기가 아닌 시선이 있었다. 더 이상 타인을 적이 아닌 잃어버린 형제로 보는 눈, 수많은 고통과 분열로 얼룩졌던 한국의 도시들은 이제 경청과 만남, 회복의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수십 년 동안 갈라졌던 가족들은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장벽이 더 이상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 안에서 재회를 향한 갈망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남쪽에서는 아이들이 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형상을 그리기 시작했다. 북쪽에서는 늙은 군인들이 반복적으로 눈 덮인 들판에서 온화한 얼굴을 가진 남자가 손을 내미는 꿈을 꾸었다. 체제의 무게와 저항 속에서 굳어졌던 마음들 속에서도 허락받지 않은 부드러움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억압이 아닌 영적인 감염으로 번져가는 존재의 반영이었다. 모든 것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던 그때 예언서는 그간 가장 감춰져 있던 부분을 드러냈다. 바랜 잉크 아래 숨겨졌던 한 구절이 이제는 놀라울 정도로 또렷하게 떠올랐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시간이 충족되었을 때 깨어나는 것은 한 사람만이 아닐 것이다. 하나의 민족 전체가 깨어날 것이다. 잠든 집단 의식이 하나의 의식으로 일어나고 그 깨어남 속에서 개인과 민족의 경계는 사라질 것이다. 새로운 지도자는 다스리기 위해 오지 않는다. 그는 거울로서 존재한다. 모든 존재가 그의 눈을 마주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두 번째 대전환이 시작되었다. 이전까지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변화가 이제는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통일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마치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느껴졌다. 거리에서는 예술가들이 산과 바다가 만나는 벽화를 그리며 남과 북의 재회를 상징했다. 사찰과 성당, 교회와 도장은 서로 다른 전통의 기도가 하나로 이어지며 이전에는 볼 수 없던 믿음의 연대를 이루고 있었다. 오랫동안 상처받고 분열되었던 한반도는 더 이상 과거의 경계로 인식되지 않았다. 변화한 것은 지도만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눈길, 서로 함께 숨쉬는 방식, 현실을 대하는 손길, 그 모든 것이 더 부드럽고 더 깊어진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전까지는 그저 미묘한 존재였던 새로운 지도자는 이제 불가능해 보였던 것에 살아있는 상징이 되었다. 권력을 쥐었기 때문이 아니라 잠들어 있던 민족의 영혼을 건드렸기 때문이었다. 그는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지만 온 백성은 무언가가 성취되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를 마주한 이들의 눈엔 숭배가 아닌 인식이 있었다. 마치 그를 바라보는 순간 자신이 더 온전해지고 더 깊어지며 자신의 삶의 사명에 더 가까워지는 듯했다. 그는 답을 주지 않았다. 그의 존재는 오히려 올바른 질문이 떠오르게 만들었다. 그 질문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기다림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돌아갈 시간이었다. 본질로. 그 어떤 체제나 이념도 지워내지 못한 것들로. 과거 두려움의 흔적을 품고 있던 도시들에는 오래된 벽 위로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작고 조용한 꽃들이었지만 전혀 새로운 진동을 품고 있었다. 한때 감시가 있던 자리에 이제는 내면의 감시가 있었고 통제의 공간이던 자리는 신뢰로 채워졌다. 이 변화는 법령이나 제도로 강요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식의 변화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사람들 사이에서 번져간 결과였다. 밤의 불처럼 하나씩 하나씩 옮겨붙는 따뜻함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갈등과 고통의 되풀이 속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이 작은 반도는 말이 필요 없는 어떤 존중 속에서 바라보이고 있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기존의 논리를 거스르는 것이었고 낡은 지정학적 예측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깃발도 없고 외침도 없으며 물질적 정복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승리였다. 조용하고도 깊은 영혼의 승리.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변화였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는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을 감출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자랑 삼아 내세우지도 않았다. 그의 백성, 사이를 걷는 발걸음은 가볍고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가장 큰 힘은 주목을 끄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깨우는 것에 있다는 것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었다. 그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그로 인해 사람들이 무엇이 되어가는가가. 그는 기존의 모든 틀을 깨뜨렸다. 세상이 기대하던 지도자의 모습에 맞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바로 그 점에서 세상이 필요로 했던 지도자가 된 것이다. 옛 스승들은 말하곤 했다. 진정한 권위는 경청에서 태어난다고. 그는 온몸으로 들었다. 말도 침묵도 몸짓 속에 숨어있는 두려움도 민족이 어깨에 짊어진 역사의 무게도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뒤에는 그 무게를 존재라는 형식으로 되돌려 주었다. 그의 경청은 치유였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우리를 깊이 있게 들어줄 때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이제는 수많은 손과 가슴을 통해 씨앗처럼 흩어진 고문서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읽히기 시작했다. 더 이상 단순한 경고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도 아니었다. 그것들은 지도였고 기억이었다. 늘 이곳에 있었지만 다시 깨어나기를 기다리던 지혜의 기억. 예언은 더 이상 기다려야 할 끝이 아니었다. 지금 살아내는 시작이었다. 지금 살아내는 시작이었다.